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성지 순례를 할 때는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 그리고 광야길을 이제 통과해서 버스로 통과해서 이집트에 와서 카이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지 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거꾸로 필름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이로서부터 이제 그 광야길을 쭉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시내산도 연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전부 광야길이죠. 광야길입니다. 모래 정말 황량한 그 광야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그 광야길만 통과한 겁니다.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너희들은 여호와의 분깃이라,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몫이다. 또 영어로 보면 Lord's portion, 포션으로 되어 있어요. 목. 그러니까 여호와의 한 포션이에요. 한 신체의 한 부위라고 봐도 됩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눈동자예요. 신체의 한 부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호와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의 여정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집을 질 수도 없고 뭐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여정을 너희들이 거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분깃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이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겠다.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권고하신다는 말은 찾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애굽의 생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죠. 그래서 황무지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의 길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이 밖으로 나와 있는 신체 부위 가운데 눈동자 같이 철저하게 보호받는 신체 부위가 없어요. 비가 오더라도 눈썹이 있잖아요. 물이 눈동자에 안 들어가요. 물이 다 이제 막아줍니다. 그리고 눈에는 뭐가 있어요? 눈동자에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위험을 만나게 될 때 눈꺼풀이 어떻게 되든가요? 자동으로 닫혀요. 자동으로. 내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것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래서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는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포션이 되는데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눈동자와 같이 가장 보호받는 신체의 한 부분으로 너희를 삼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줄이 몇 번이냐. 우리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기세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어요.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분깃이 된 우리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독수리 새끼를 연단시키듯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오늘 다시 단순화시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고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가 120세의 생애를 마치게 되죠.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비스가산의 정상이 해발 1370m예요. 그 산이 깎아지른 것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낭떠러지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아마 제가 볼 땐 모세가 그 비스가산의 그 산형을 보면서 그 깎아지른 것들 그런 낭떠러지 같은 것을 보면서 그 독수리의 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집과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적은 것 같아요. 독수리 우리가 저는
생물학자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쓰여진 거 보면은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요, 이 가시나무로 짓는데요, 가시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 밑에다가 이 동물의 가죽을 주워다가 이렇게 깐대요. 그리고서는 이 새 깃털들을 그 위에 깔아놓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자기의 가장 연한 깃털, 가슴의 그 새털을, 그 깃털을 뽑아낸대요. 굉장히 연하답니다. 그것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알을 놓게 되고, 또 알을 부화할 때까지 이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이 부화돼서 나오면은 먹이를 갖다가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갈 때까지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성장했다 생각을 하면은 한 2, 3일 동안 먹이를 안 준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뭐 아우성이 난답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 밤새 막 아우성 지르고 막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 안 준대요, 먹이를. 그리고서는 그 깔려있는 깃털과 가죽 이거 다 걷어낸대요. 걷어내니까 가시나무로 집을 졌으니까 그 새끼 놈들이 어떻게 쿡쿡 찔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온대요. 그 둥지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독수리가 날개로 낭떠러지 쳐버린대요. 그러면 날개에 힘이 있는 새끼는 날아가는 것이고 힘이 없는 새끼는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 다 지켜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개 위에 없는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하강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0km래요. 180km. 우리 100km 보통 경부고속도로 맥시멈 스피드가 100km 아닙니까? 근데 180km로 그냥 팍 내려가죠. 그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팍, 날개에 뻗치면 3m 된대요. 거기 사는 독수리들이 3m 다 가가지고 올라가서 또 팍 떨어지고 또 날개 찌 못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날갯짓을 하고 창공을 날아갈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서는 그거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이바이. 굿바이인지 바이바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더 안 본대요. 더 안 본대. 이제 새끼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를 옮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놈들은 이제 자기가 독립체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미하고 뭐 연결짓는 게 없답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결혼식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왜 자꾸만 이렇게 연결을 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괜히 그랬다가 또 제가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독수리가 뭐 새끼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잘 독수리의 위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 새끼를 연단과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눈동자 아프면 누가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요, 다 그런 훈련을 거쳤습니다. 요셉도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13년 동안 어떻게 됐나요?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하고 그렇게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훈련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 나를 인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아파요. 사실 시험 받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픕니다. 매 맞는데 왜 안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거저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멋대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는지 알아요?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이 바알스본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바로 홍해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어디 옆으로도 삐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 지형이 바로 바알스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놔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추격하게 하였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바로가 뭐 그냥 그냥 확딱 지나가지고 에이 이놈들 나갔어 확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요 바로에게 무슨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늘 바로로 쫓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바로가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르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야 임마 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몰아놓은 거야? 뭐야? 우리 죽어서 무덤은 애굽에 있어도 충분한 거야. 왜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매장지가 없냐? 왜 여기에 이끌어낸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도간에 둔 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공포에 빠진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간에 든 쥐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졌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디로 갔다는 가 하나님께서 그 진 뒤로 옮기시니까 애굽의 병사들의 앞에 옮기시고 몰라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거기에 흑암이 오게 되죠. 어두우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4장 20절에 보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이 어디예요? 애굽 군대죠.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밤새도록 구름으로 막아버리니까 뭐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 수장이 됐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은 따라가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뭐라 그런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위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요, 오늘 안위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상하면 누가 다친다? 하나님이 다치지. 왜 내가 다쳐? 하나님이 손해인데 손해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6년간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실패였죠. 29살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몸도 쇠약해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런던의 빈민가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다 시들해졌어요. 친구들도 그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런던의 빈민 지역에서 따분하고 울적한 5년 동안 긴 은신처와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테일러의 가족은 외로이 기도하고 인내를 배우며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5년이 지나고 누가 기회를 열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5년의 슬픔과 어려움과 따분함과 고통의 시간을 기도하며 인내로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중국 내지 선교회에 태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오늘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홍해가 열리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인내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홍해 앞에서는 외로움과 고독과 실패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늘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제일 보호받는 신체 부위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떨어지고 병마에 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 뭐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459장, 460장은 사실 찬송의 가사는 다르죠. 같죠. 그런데 이 찬송의 그 곡조만 이제 다른데 이게 그 일본의 전도자가 17세기에 그 일본 사람이 진 가사입니다. 전도자가 진 가사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이런 가사를 지었을까.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460장 우리 프로젝트 좀 보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네, 460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게 고난을 이겨낸 찬송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간 승리의 노래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을 하지만 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그죠? 목사로서 사랑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의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애새끼 삶아 먹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박상원 목사님 어제 우리 식사하면서 북한에서도 사람 삶아 먹는, 사람 고기 먹는, 배고프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끼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새끼는 뭐 못됐고 우리 새끼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놈들도 못 믿어요. 전 집사람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연줄 갖지 마라. 실망 크다. 아무 소용없다.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식 줘서 키운 것으로 감사해야지. 왜 자꾸만 그렇게 되면 왜 시어머니 며느리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자꾸 연줄 가져서 그래요. 뭘 자꾸 요구하고. 사랑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식놈들도 믿을 존재는 못 됩니다. 우리 자식놈을 삶아 먹는데 오늘 어떤 분들은 뭐 친구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래 뭐 그 상황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극한 상황에 가면 친구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뭘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괜히 그 공연불입니다. 오늘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세요. 눈동자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그와 같이 든든한 밧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의 분깃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수리와 같이 오늘 그 새끼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요. 안 넘어진다는 게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에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세요. 정말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에도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